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농부이고 한 사람은 진주 상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는 굉장히 곤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 인생입니다. 이 사람 보면은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에 지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사는 것 자체가 큰 숙제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지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집 밭에서 힘없이 쇠스랑을 갈다가 하루는 쩔거렁하고 쇠스랑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옛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는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전한 것은 땅에다 파묻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파묻어 두었는데 전쟁이 나거나 무슨 기근이 생기거나 혹은 급한 일이 생겨서 그걸 갈무리할 시간도 없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횡액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보물은 땅속에 파묻혀 있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땅에 파묻혀진 보물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농부는 발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남의 밭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한 자가 주인이지만 남의 밭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기로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또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돈이 제법이 있는 팔레스타인의 진주 상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존에 허덕이기보다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어디서 찾느냐? 좋은 진주를 찾는 데서.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농부처럼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아서 그 어떤 것이든 찾아나가는 구도자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오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땅에 파묻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상인은 반면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추구했던 구도자이지만 진정으로 구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주고 투자할 만한 것을 아직은 찾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진정으로 자기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좋은 진주, 하늘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각각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변화를 향해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어난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할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고 삶의 태도와 열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화, 진주를 접하자마자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치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의 꿈을 갖게 시작하게 하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발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주 상사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구도자였습니다.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영원한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다가 결국은 못 찾아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삶의 무의미성에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했던 혹은 치열한 추구 끝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던 간에 오늘 이 비유의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방식으로, 숨겨진 방식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가치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된 심령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직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까지는 해야 합니다. 능력이 충만하면 돌아서서 거꾸로 올라가지만 능력이 없으면 돌아서서 거꾸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떠밀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서는 것이 진정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섬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때로는 기도까지 해가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강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직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방향의 전환에 있습니다. 세상 따라 가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치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로운 가치 판단을 내리며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결정적인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살펴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한 인생이 있습니다.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콤페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종교적 유대인이 아니라 전통적 유대교를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몽적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8세기 이후로 무신론자들이고 대체로 여호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이성과 과학과 철학의 법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체로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한 무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이 살던 러시아는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기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인 자기를 핍박하고 계몽된 자기를 짓밟으니까 자연히 그들에 대해서 큰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무신론자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 의사가 동조할 수 있었던 사상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공산당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레닌, 스탈린과 함께 러시아 혁명, 소련 혁명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소련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의 이상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동 분자들이나 지주 계급들을 숙청하고 피 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함께 가담을 했습니다. 그랬다 이 사람은 혁명 이후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주상인처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가치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최고인가? 아니면 더 좋은 진주가 있는 것인가?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의 과거의 신념, 자기가 확신했던 가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재평가를 노동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로써 마음속에 심각한 균열과 회의와 그리고 무의미성 때문에 자기 젊은 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가치가 없어져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심각한 공허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는 수용소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특이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특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유별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우는 주기도문이 이 컴펠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이 컴펠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혁명 동지였던 자기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던 그 동지들, 배신자들, 그리고 감옥 수용소 소장과 간수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는지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그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니 어떻게 저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자기가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족이 다 깨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주기도문의 그 귀절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수술실에 한 환자를 수술하고 나서 봉합을 하는데 그 환자는 다름 아닌 자기를 괴롭히고 이 같은 죄수들을 무참히 죽이던 한 간수였습니다. 실을 봉합하면서 유혹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트러지에 봉합하면 죽어버릴 텐데 죽이고 싶다는 욕망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바늘을 꿰매가면서 마음속에서 다른 것을 찌르고 꼬매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살인적인 증오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토록 멸시했던 그 악이 내 안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악에 자기도 함께 동화되어 가고 있고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악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증오를 보면서 바로 거기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수술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제 속에 있는 이 증오도 주님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주님 제게도 그 삶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그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자유를 그는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죄의 은총과 속죄의 보화를 그는 새삼 발견하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전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징계 감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징계 감방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대체로 수용소장이나 간수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춥고 영양실조인데 거의 음식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독방에 가둬서 굶어 죽이는 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징계 감방에 보낼 적에 형식적으로 수용소 의사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징계 감방에 들어가도 괜찮을 만큼 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없어도 그 사람은 징계 감방에 들어가고 사인을 해도 들어가고 자기가 사인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다. 형식으로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도저히 그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수용소 앞에서 그는 서명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서명을 거절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의 가치관에 동조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살아야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증오의 체제에 연합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라도 그 체제를 거부하고 그 체제의 벽돌 쌓기를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수용소 안에서 살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면서부터 진정한 방향 전환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시작된 심각한 변화,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가 단순한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다 그 사회에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때로는 중립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적이기도 합니다. 악한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거나 동의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 의해서 찍히기 시작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 무리에서 축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런 무서운 결단과 돌아서기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방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를 누리고 그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코스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 정도가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죽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것이냐, 자기의 생명을 버릴 것이냐는 결단의 장소에 가게 되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따라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격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고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고 마음껏 이 세상의 복락을 다 누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리스 캠펠트 앞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을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인들의 숙소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와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사 의사의 특권으로 병실에서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이 병실 저 병실에서 피해가면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고 피해 다니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속에 아주 놀랍고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황홀한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망설임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소명을 거부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뒤가 찜찜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쫓아왔던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명을 거부할 때마다 이상한 환희, 자유,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니 뭐가 두렵고, 죽음을 각오했는데 무엇이 그의 마음을 올가맬 수 있었겠습니까? 분노와 증오심 없이 수용소 내의 불의와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성자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과 수용소장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는 맞서기 시작했는데도 그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범한 젊은 지성인 의사, 연약한 의사의 이 놀라운 담대한 변화 앞에 그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선 저런 용기와 자유를 갖게 했는가? 무엇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모든 죄수들이 놀랐습니다. 그의 용기 앞에 수용소 안의 죽음의 규율, 억압, 폭력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기운이 번져가기 시작했지만 수용소 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스 캠플트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지 않고 간수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용소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컴펠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가 가까이 직감할수록 그 속에 얼마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가 발견한 이 가치에 감격이 있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간증을 누구인가에게는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병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암 수술을 마친 한 환자가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마취 상태가 덜 깨어서 있는 상태였죠.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자가 듣던 안 듣던 간에 그의 손을 붙잡고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과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변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징벌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난 이제 믿게 되었소. 모든 징벌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이요. 얼핏 보면 우리가 받는 현재의 징벌과 죄는 연관이 없는 것 같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이 감옥, 이 수용소의 모든 죄와 연루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의 증오와 미움으로 서로에게 담장을 쌓으며 이 세상을 수용소로 만들고 있어.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든지 내가 받아 마땅한 고난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였소. 마취 상태에 있는 이 젊은 환자는 온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얼굴도 모르는 한 의사가 와서 자기 귀에 대고 10여 시간 가까이 자기 간증을 하는 소리를 감동 있게 들으면서 의식이 있었다 깨었다 하면서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수술실 바깥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부산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젊은 환자는 눈을 깼습니다. 젊은 환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기를 어떤 한 의사가 오늘 새벽에 알 수 없는 한 사람에 의해서 미장의 뾰족한 망치로 8번 머리를 강타당해서 죽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자기에게 마지막 증거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외쳤던 그 주기도문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감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때 들었던 그 내용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었습니다. 이 솔제니친은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합니다. One word of truth, 진리의 한 말씀이라는 이 제목으로 강연을 전 세계 앞에서 그가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밀착된 폭력 앞에서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무기가 없다고. 우린 전투에 들어가야만 한다. 무엇보다 더 이 세상의 모든 폭력보다 더 큰 것은 한마디의 진리다. 진리의 한 말씀은 세계보다 무겁다. 이 모든 세계의 폭력과 거짓말은 한마디 진리 앞에서 완전히 깨진다는 확신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한다. 솔제니친이 온 세계 앞에서 증거한 이 한마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한 귀절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감추인 듯이 들어온 이 말씀을 통해서 솔제니친의 마음, 콤펠트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방향 전환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방향 전환에서 나가려고 할 때 지불해야 될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용기와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때 그때 내놓으려고 하는 치열한 자세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잘 자라가고 있는가? 싹이 연약해도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작지만 놀라운 변화, 방향 전환의 대가를 지불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작지만 그리고 미미하지만 생명이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변화된 그와 같은 시발점이 되고, 또한 그와 같이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세상 안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배들의 종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치를 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종교인으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